우리가 지난주에는 5번째 나팔 재앙이었던 7 나팔 재앙에서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였죠. 5번째 인에서는 순교자가 등장하고 5번째 나팔 이후에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되 죽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지만 죽을 수 없는 심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재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중에 참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도의 금양단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제단에서 그 그릇에 제단의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을 받은 그릇을 쏟으니까 그것이 이 땅에 재앙이 되어서 심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다?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3절과 21절, 그 5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번째 인과 7인 사이에도 바로 7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뭐 언제 설교했냐 이런 표정이신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못 믿기시는 분은 넘겨보세요. 7장입니다. 넘겨보시고 눈으로. 그 다음에 8장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나팔, 6나팔이 끝나고 나서 7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이 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가다가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는 본문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가 뭘까요? 답시다. 노다지. 거기가 노다지. 거기에 무조건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에 대한 메시지가 쭉 가다가 갑자기 천사와 작은 책 10장에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갑자기 나오는 이 환상은 이 나팔 재앙 전체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쉽게 표현하면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의 인을 띄고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과정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7인은 마지막까지 뗄 때까지 펼칠 수 없잖아요. 근데 7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너무 궁금한 거죠. 그 행방을 추적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장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유브라데 강에 있던 결박한 4명의 천사가 놓아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4천사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그 7장 2절입니다. 7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4천사. 7장 2절과 3절 시작.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7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활약하려고 나왔다가 다른 천사가 잠깐 멈추라고. 원래는 이 바람을 불어서 어떤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잠깐 멈추라 그랬죠. 왜 멈추라 그랬습니까? 아직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그 천사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등장해서 그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바람을 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들을 설명할 때 7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한 천사라고 나오죠. 여러분, 왜 유브라데 강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쫙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이 유브라데 강은 원래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언제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의 동쪽을 상징할 때 항상 이 유브라데강 동편이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던 나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유브라데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래서 유브라데강은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 몇 명입니까? 자, 계산해 보세요. 2만에다가 만을 붙여보세요. 2억이에요. 2억. 그 당시에는 2억 명을 가진 군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불과 자주빛, 유황빛, 호심경, 군사를 상징하고 또 새 재앙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미사일입니다. 그 당시엔 이런 무기를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일이 됐죠. 핵폭탄 한번 터지면 몇 초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말 그대로 이 6번째 나팔은요, 참혹한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아만 해도 전쟁 속에서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시리아라고만 쳐보시면 사진에 많이 뜨는 것들이 뭡니까? 민간인들이 아주 처참한 모습이 떠요.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 주니어 키즈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해서 막 건물 더미에 묻혀서 죽고,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군인과 다를 바 없이 날마다 죽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6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6번째 재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6번째 재앙의 결론이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남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냥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번째 재앙의 결론은 또 다른 심판을 이야기하는 복선을 깔고 있죠. 그게 어떤 심판일까요? 16장 이하에 나오는 7 대접 진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분의 1이 재앙을 당하고 이제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했는데, 이 순서되면 2분의 1이 재앙을 당해야 되지만 그 다음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럴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7 대접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다음 주 설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6번째 나팔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의를 만족시키고 심판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의 내용이고 1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 우리는 참혹한 아주 전쟁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장에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예, 오늘 이 10장에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어떤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 예,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둘려져 있어요?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리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디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한 어떤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본문에 다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사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큰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라는 것이죠. 뭐가 들려있습니까?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예요? 잠겨져 있습니까? 펴져 있습니까? 편호인에다가 동그라미. 이것도 3번 문제로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등장했던 두루마리는 전부 다 봉인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선포하고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쭉 나옵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총 4절부터 7절을 4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시작.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 갑자기 송창식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개봉박두. 뭐냐면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일들을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두루마리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을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이제부터 뭔가 재미난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9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매우 황당하고 아주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죠. 천사는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에게 읽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이 딱 끝났는데 제가 이 원고를 장로님한테 드십시오. 딱 그런 거예요. 이걸 읽고서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요한이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두루마리를 찾아서 오늘까지 탐험을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요한이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의 두루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의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 불고기 있죠? 똑같아요. 요한의 뱃속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펼쳐져서 천사에게 들려 내려온 그 우리가 너무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 구약에도 똑같은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9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끓더라. 아멘.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말하라고 하죠. 또 한 가지의 차이는 입에서는 꿀 같지만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과 구원과 애곡이 들어있습니다. 재앙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입에 넣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달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 꿀처럼 달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써요. 굉장히 써요. 원어를 보니까 괴롭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니까는 막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막 아멘 충만한데 삶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소화시키고 내 몸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내 은밀한 죄도 지적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판을 외쳐야 됩니다. 거절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아멘. 그 말씀을 꿀처럼 먹고 배에서 쓰지만 소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11절의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먹고 소화하기를 원하세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뱃속에서 꽉 차고 내 창자에까지 꽉 차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9장과 10장의 결론이 바로 이 11절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요, 뭐가 될까요? 먹지 않고 가르치는 것부터 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살고 나는 그 말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 맞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반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두루마리 텍스트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24번이나 성경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하늘의 두루마리가 내려오지 않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도 요한의 인격 안에 그 두루마리를 그냥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소화시켜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쓰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뱃속에 집어넣게 하시는 거죠. 본인이 살아내고 경험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전에 한번 직접 말씀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에코 막 이빠이 넣어가지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더니 막 마음속에 살인하려고 싶었던 마음들이 막 떠오르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냥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냥 그런 줄 알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맡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결국은 두루마리를 못 찾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두루마리가 뱃속에 들어간 그 사도 요한의 모든 표현이 11장부터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두루마리는 어디 천국에 있는 비밀 문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안에 다 있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재앙이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건강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으로 먹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거밖에 몰라. 문맥도 모르면서, 그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건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신구약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의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두루마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두루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과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당의 하늘마음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나는 꽉 찬 편지인가 부실한 편지인가?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아주 하얀 편지지로 만드셨는데 내가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나의 편지 봉투를 열고 나면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나의 상처와 욕심과 탐욕과 원망과 온갖 분노와 시기 질투만 적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읽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두루마리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든 살지 못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은 알지만 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충분히 내가 먹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과 그 땅에 내 두루마리를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하늘의 마음을 너에게 기록하기 원한다. 너희 자녀들은 너를 통해서 나를 볼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너희 남편은 너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쓰셔야 되는데, 내 안에 상처와 원망과 세상에 대한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그 마음들을 막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지우십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주님께 백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내 삶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절절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내 배와 내 창자에 가득히 채워져서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